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며 그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부분 점령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판도라의 상자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잠재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570년경에 영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일반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집착하고 추구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것을 열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와 함께 결혼 선물로 상자를 받은 판도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명령을 거부해 세상의 죽음과 악, 불행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신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 깊이 스며든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맥락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판도라의 상자로 묘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잡성의 원인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이 특별한 거부감 없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수용하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의 영향은 교회 안팎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믿음과 신념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짓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심판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새로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이며 진리이기보다는 감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말고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 경험의 진리를 중요시한다면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세상을 강제로 장악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지상의 교회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개될 방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도래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략 중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혼합시키고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일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그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그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한 5가지 진술을 각각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아이는 임마누엘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는 거룩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 여러 번 직접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시며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신성을 거부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수많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계시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르침에 포함시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나 선지자로 축소하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기독교는 천국으로 가는 많은 길 중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수히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일부 사람들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길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상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맞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셋째,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기록 모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가치와 행동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강력한 말씀이자 영입니다. 신성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이며 진리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은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의 말과 달리 우리 창조주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은 성품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넷째,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때때로 성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는 신성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혜와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정은 강력하고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관적이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선택을 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과 행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잘못된 신실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참된 길과 목적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믿음을 측정하는 다림줄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겸손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굳게 서고 그것의 권위와 신뢰성은 우리의 감정과 개인적 선호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혼합과 미혹을 벗어던지고 성경에 게시된 영원한 진리와 약속에 자신을 일치시키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이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능력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